오늘 말씀은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지구상의 역사를 볼 때 영국의 유명한 저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역사의 연구란 책을 썼습니다. 그 분이 쓴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 문명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에 또한 인류사에 또 한 국가에 있어서 이 흥망성쇠는 이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도 그렇고 어떤 역사를 볼 때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황하고 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쇠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됐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잘 됐을 때 망각해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위기가 와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는 다시 뭐냐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다시 건져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잘 되고 또 잘 되다 보면 그들은 또 이게 타락하고 그 다음에 징계가 오고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게 계속 리피트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가.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사기에서 나온 교훈을 우리는 깨달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생명이 대신 근원이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철, 자기 생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원칙을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원칙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 28장 28절 보게 되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들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인데 그 결과가 형통하겠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게 되면 success, 성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형통은 prosper, 번성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방법의 성공이나 세상 방법적인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성경적 좋은 성공과 성경적 좋은 이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잠언 9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 생명의 애가 너에게 덜이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아시죠?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이 독일 사업가예요. 그분의 원래 이름은 오스카 신들러라고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원래 이름이.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는 실화를 진짜 있었던 일을 영화한 거예요. 그 오스카 신들러는 유태인 1100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신들리스트가 유태인 1100명을 구했거든요. 근데 신들리스트는 그 유태인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 이익을 보고자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유태인 그 빨간 옷을 입은 소녀를 보고서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전 재산을 부어서 한 명의 이 생명이라도 다 구원해야 되겠다. 유태인들을. 그게 바로 이 신들리스트의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이 닭을 키웠어요. 근데 닭을 키웠는데 밤 사이에 독일 장교 와서 보니까 닭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다음날 그 독일군 장군은 화가 나갖고서 유태인 100명을 집합시켰어요. 밤에 누가 닭을 훔쳐갔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날 그 유태인 100명 중에 한 명, 그러면서 훔친 사람은 빨리 나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는 장교는 한 사람을 그냥 끌어냈어요. 빨리 말하라고.
그러면서 그 끌어낸 한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쏴서 사살했어요. 예. 얼마나 그 개죽음입니까?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다 벌벌벌 떨게 되어 있었어요. 99명이. 그리고 그 독일 군 장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한 명씩 계속해서 죽이겠다. 총사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10살 된 어린 아이가 벌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 독일인 장교는 질문합니다. 너가 그랬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아니라고 고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 누가 그런지 알고 있느냐 하니까 그 10살 된 그 어린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된 순간이 딱 나옵니다. 그럼 누구냐? 닭을 갖고 간 사람이 말해라. 그때 아이가 손가락을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긴장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손가락을 들면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훔쳤다는 것이에요. 그때 독일 장교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한번 힘차게 차고는 모두를 해산시킵니다. 이 어린아이가 뭐가 임해서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더 이상 자기 나머지 분들이 훔치지 않았는데 아마 한 명씩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명 죽은 사람한테 저분이 훔쳤다고 함으로써 더 이상 죽음의 역사, 사망의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는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나머지 99명 살려냈잖아요. 그러면 잠언 13장 14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성공하고 전혀 100% 상관이 있는 거예요.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원칙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선택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하지라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13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첫 번째 단계는 지혜가 임하고 두 번째의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그가 선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써서 깨를 부리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을 선택했다가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할 길, 선택을 잘하게끔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건세 있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떨 때 선택이 참 평강 가운데 할 수가 있지만 어떨 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고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산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 바로가 겁을 먹게 됐어요. 너무 쪽수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을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부하를 불러서 아기가 낳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뭐예요? 죽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만약에 살렸다가 발각되면 그 산파는 뭐입니까? 바로의 바로로부터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파는요, 선택을 잘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 봅시다. 그러나 산파들 하나님을 뭐하여?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선택을 잘했잖아요. 어떨 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든 안 걸든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성공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옛날 개역 한글은 왕성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선택을 잘했던 그 산파를 좋은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성공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도 그래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 예. 그 대표적인 기술 노예문 나만 장군이 나오고 있어요. 나아만. 예? 아람 군대 한센병 걸린 분이죠. 근데 병을 고치고자 이스라엘 왔어요. 엘리사에게. 그러면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주고 해줬는데 얼굴도 봐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그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제 중요한 건 우리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노예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시리아 아람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그걸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왔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요 그러지 마소서 말씀을 들으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 엘리사가 선포했던 그 말을 의지한 영의 생각에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나만 장군은 선택을 잘했어요. 결국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또 이 세상도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할 길을 잘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법칙 세 번째는요. 하늘 경외함으로 언약,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믿음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늘 경외함으로.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늘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언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언약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철 승려가 있었어요. 성철 승려 아시죠? 그 사람 성경을 몇천 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책으로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역사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성경 말씀이 언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냥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 나 하나님의 말씀도 살 거야. 그럼 그 말씀이 언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언약을 나타내는데 그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하게 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예, 언약을 통해 번성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의 번성함은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기복주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분명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성공이에요. 성공한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 7절을 우리나라 새 번역이 있어 성경에 나오는데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가 어딜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 근데 성경책에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하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분명 나오죠. 말씀을 지켜하게 되면 형통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아까는 다른 이제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을 말했는데 NIV를 보게 되면 prosperous and successful 번성하고 성공한다고 나와 있고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prosperous 번영하고 good success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성공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마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적인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도리어 어떻게 말하냐면 형통하면 다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막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의 경외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형들의 노여움 때문에 일부러 팔려갔잖아요. 근데 바디발이 봤어요. 바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바디를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형통한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통도 좋은 성공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괜히 입이 있다고 함부로 있잖아요.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영적으로 또한 봉사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또 잘 섬기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무나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거든요. 나는 그 형통하는 거 필요 없어. 그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도 별로 안 합니다. 성경 기도를 읽지 않고 묵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주일날 교회로 다녔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10년, 20년, 30년 이제 갈록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성경 말씀은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을 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법칙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라는 것은 이목사, 여러분 성경은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명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7장 5절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서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육신의 힘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20절 나중 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좋은 성공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남을 괴롭혀서 돈을 뜯어서 돈을 버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 말하는 성경적 좋은 성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원칙 다섯 번째는 좋은 성공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신앙 성공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장애물을.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보면 아멜렉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 왕에게 누구를 진멸했어요? 아멜렉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멜렉이 뭡니까? 좋은 성공을 이루는 신앙에 있어서 방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멜렉은요 예수의 손자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로 했던 약탈자입니다. 약탈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고자 하는 그 약탈자는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훔쳐가는 그 악한 영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방해 요소 첫째 뭐를 없애라고요? 방해 요소를 여러분 제거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탐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사울왕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이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종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진멸하라 했잖아요.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그 양이 너무나 포동포동 살이 쪘고 좋으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 풀릴 때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나는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탐심을 제거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가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좋은 성공을 이루는 또한 방해 요소는 뭐가 있냐면 명예욕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도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사울왕은 더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명예욕 때문에.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좋은 성공을 이루는 방해 요소예요. 여러분들,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요소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말렉 왕이 아각이거든요. 근데 아각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 아각이란 그 이름의 뜻은 난폭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각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임금이에요. 세상임금. 근데 이 사무엘은 그 아각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임금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아각을 일부 살려놔. 그게 또 올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 여인들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늠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짝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 이 5번째 단계에서는 신앙의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6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원칙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 여러분들 소원은 있지만 그게 안 돼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 시편 17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은다 했어요.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좋은 성공을 이루는 믿음의 원칙 마지막 7번째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은 줄 알라.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도 정력으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은 마이런 자니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손을 보게 되면 10손가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손가락에서 얻을 때는 왼쪽에 이 중지만 사용할 수가 있고 아주 왼손의 마지막 그 끝에 있는 손가락 뭐라고 약지라 그럽니까? 아예 그것은 마비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40%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분에 물어봤어요. 이게 마이런 자니스란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어떻게 그것을 다 극복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의사들이 수고를 많이 했고 또한 침도 많이 맞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다 낳고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뭐냐면 그 손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저를 정복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제가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정복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기도에서 저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해서 이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피아니스트, 피아노 치는 분들에서는 손의 장애가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근데 뭐를 함으로써 극복했습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진짜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그 원칙 7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들로 세워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